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샬롬. 어느덧 9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9월은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 왕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까지의 그 바통 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위의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등장은 분명 이스라엘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다윗의 청소년기가 어땠나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잡고 민심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의 시작보다 일의 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용모가 아름답던 소년 다윗은 어느덧 기력이 다한 이제 노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그의 입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할 때가 점점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노쇠해진 다윗 왕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지지 세력을 데리고 영모를 꾸미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는 그의 곁에 아히도벨을 책사로 두었고 다윗 곁에는 후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이 영모 때에는 그가 아비아다를 호출했고 이제 다윗의 곁에는 선지자 나단이 함께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선지자 나단,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이름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을 조용히 묻어가려고 했던 그 다윗을 책망하였던 선지자, 다윗 왕의 선한 양심을 일깨워준 진정한 충언을 해준 선지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일의 시작보다 일의 끝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매우 귀했지만 그의 옆에서 일편단심의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선지자 나단의 목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나단은 과거에 다윗 왕의 은밀한 죄를 끄집어내었던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사람을 쉽게 죽일 만큼의 절대 권력이었죠. 다윗 나름 감춘다고 감춘 것이겠지만 분명히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 위한 그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어쩌면 다윗 왕의 최측근들은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나단이라고 몰랐겠습니까? 그가 다윗 왕에게 죄를 고발한다면 자신도 똑같은 죽음의 위기에 처할 줄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단 자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의 죄를
고발한 것이죠. 예전에 어느 믿음의 신앙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유럽에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뉴스에 연일 보도되던 시기였습니다.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에 그 거래처를 만났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께서 이 신앙인에게 종교가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최근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던 분위기였습니다만 이 사업가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래처 사장님께서 야,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냐고 놀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은 자기의 신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겠구나. 라면서 오히려 신뢰를 더욱 갖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비록 자신이 바른 소리를 했다가 죽을지도 모를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생명의 외침 때문에 다윗은 일생일대의 회개를 하며 진정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이 갖는 영향력입니다. 세상에서 요즘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그것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 말년에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역모로 이스라엘 정세가 흔들거릴 위기에 선지자 나단은 다윗 편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신복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선지자 나단의 말이라면 누구의 말보다도 귀담아 들었을 다윗 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세상의 평가와 사회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우리의 문화 수준이 뒤처져서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의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차례로 그 방에 누워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역모를 고발합니다. 밧세바와 나단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몸이 노쇠해진 다윗 왕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고자 즉각 이행합니다. 본문 말씀 30절에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작당 모의하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음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인 것이죠. 반면에 다윗 왕실에 들어선 밧세바와 나단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집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힘 있는 자의 것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매 순간의 선택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비록 자신은 기력이 다하여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즉각 실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순종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세상의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평생 쫓김 당하면서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윗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맹세라면 아파서 누워있더라도 즉각 이행해야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 참된 왕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 초창기 시절부터 선지자 나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종을 드렸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오늘 서로의 부르신 모양과 세우신 자리는 다 다를지라도 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순종의 제사를 우리가 올려드림으로써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믿음의 영웅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주님, 이들의 순종의 행진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임하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